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너무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사무엘하 첫 번째는 그 사무엘상과 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고, 두 번째는 또 그 앞에 사울 왕과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오래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어요. 결국은 오늘 사무엘하 이 이야기는 오늘 좀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이 다윗의 그 앞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장에 다윗이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를 하죠. 여러분, 그 사울 왕, 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그 전사 소식에 그렇게 애통하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왔던 그 사울 왕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전사 소식과 그 요나단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그 1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사울 왕, 즉 자기를 도망자로 만들었던, 자기를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끝났다는 거죠. 그죠? 네. 이제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 블레셋에 기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내가 기름받은 왕이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첫 번째 다윗이 하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그 한 스텝 한 스텝을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따라서 다윗의 그 행보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 왕이 죽었는데 이제 내가 원래대로 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근거를 가지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매 순간 물어보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고향 땅 유다로 가죠. 가는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은 그 유다 이 다윗을 왕으로 삼죠.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왕이 됩니다. 다른 11개 지파는 이미 그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오로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거기서 이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으로서 그곳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원래 다스리던 그 11개 지파, 물론 다 다스렸지만 이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떨어져 나가니까 나머지 11개의 지파는 그대로 그 유지가 되는데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쟁에 세 아들하고 같이 나갔다가 다 같이 죽거든요. 그럼 누가 도대체 이것을 그 왕위를 이어받을까 했는데 사실은 제일 그 앞에 형들하고 마지막에 그 거의 말제 같은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 사울 왕의 이스보셋, 사실은 좀 말제 아들 정도 되는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우고 자기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대로 이스라엘 그 왕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은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실세가 되고 그 사울 왕의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약간 아무래도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그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 성경대로 하자면, 성경의 말대로 하자면 이 사울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같이 이렇게 공존한 것이 한 7년 정도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점점 약해지고 이 다윗의 진영은 점점 강해져요.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는 아무 근거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버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사울의 진영, 즉 이스라엘 진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내분이 생기는데요. 이 아브넬 장관이 이제 자기가 실세다 보니까 그 사울 왕이 데리고 있었던 사울 왕의 첩이었죠. 젊은 여자겠죠.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 아내들과 첩들이 다 그대로 있겠죠. 그 중에 아주 젊고 이쁜 첩을 하나 아브넬이 취한 거예요. 건드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이스보셋 왕이 막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그렇게 취할 수 있느냐 막 뭐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순간 화가 나서 네가 지금 날 뭘로 보고 감히 그 기집 하나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지금 너를 지금 이 왕으로 삼고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감히 나를 지금 개로 알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해? 해가지고 그냥 그 이스보셋 왕이 한마디 땅 하니까 이스보셋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왜냐면 실세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브넬 장관이 내가 저 바보 같은 놈을 계속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다윗에게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로 돌리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 계기로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당신께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돌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후에 정적 처리하거나 어떤 군사적인 나중에 이런 거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다윗이 나는 그럴 거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그 블레셋 군사의 그 표피 100개를 잘라놓고선 그 사울 왕에게 얻었던 내 아내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죠. 사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이 아브넬과 다윗이 만납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 조용히 만나고 너무나 좋게 잘 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넬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돌리기로 하고 다윗은 옳거니 오케이 좋아 얘기 끝나고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 다윗 진영의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앞전에 나오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저쪽 이스라엘 진영과 싸우다가 이 아브넬 장군의 그 창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요압은 저 아브넬 장군을 내가 내 동생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방금 아브넬 장군이 지금 다윗 왕을 만나고 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자기 부하로부터 들어요. 그래? 당장 빨리 쫓아가서 그 아브넬 장군을 다시 왕이 부른다고 하고 불러내. 다시 오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그 종이 가서 다윗 왕이 다시 지금 장군을 배려합니다. 얘기가 다 끝났는데 무슨 일일까 하고 아브넬 장군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맞이하죠. 이 상황을 전혀 다윗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형님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저도 안 보고 가십니까? 잠깐 이로 좀 들이시죠 하고 별채로 들이는 척 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칼로 이 아브넬 장군을 찔러서 죽여요. 이 상황이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이스라엘과 다윗이 합해질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회담이 끝나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의 실세인 아브넬 장군을 이 요압 장군이 자기 개인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해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이 굉장히 사실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온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갔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 아브넬 장군을 다윗이 죽인 줄 알아요.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기껏 다윗이 저 장군을 죽여? 이 여러 가지 여론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백성들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는 사건 속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요. 그 아브넬 장군을 장사를 지내고 그 아브넬 장군으로 애곡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거짓없이 다 보여지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저 아브넬 장군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요압 장군 때문에 이런 일이 사건이 됐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이스라엘 진영의 진짜 실세였던 아브넬 장군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다 밑에 있는 신하들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은 완전히 바지사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정작 실세였던 아브넬 장군이 다윗 왕에게 갔다가 살해를 당하니까 이 상황, 모든 상황을 눈치챈 그 이스보셋 왕의 신하들이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여요. 참, 이게 이 힘의 어떤 상황입니다. 신하들이 그 이스보셋을 바로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이 바보들이 또 이 짓을 해요. 왜요? 지금 이스보셋 왕은 다윗에게 적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윗 왕의 적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면 행여나 나라가 합해졌을 때 자신들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보복을 받지 않고 거꾸로 다윗에게 좀 신임을 얻으려고 이 짓을 한 거죠.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제까지 나한테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소년, 아말렉 소년을 내가 죽였다는 소식을 못 들었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스보셋 왕을 죽여놓고 그 머리를 들고 와서 나한테 지금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왔어? 얘들아, 이놈을 당장 죽여라. 그래서 그 신하들을 또 당장 죽여버리죠.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실세 정점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모여서 같이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공식적으로 다윗을 전체 자신들의 왕으로 삼죠. 이 장면이 사무엘하 5장 3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처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을 때가 15살이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주 15살의 아주 홍안의 아주 불그스레한 홍안의 미소년이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그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아주 도망자의 혹독한 삶을 살았고 또 그 와중에 이 다윗을 쫓는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혹독한 세월을 보내서 저 블레셋까지 가서 지금 망명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게 장장 15년의 시간이 흘러고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 유다에 와서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난 이 순간 결국 마지막으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시간을 따져보면 대략 2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야, 내가 이제 왕이 되겠구나,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와, 왕이 되겠구나가 아니죠. 철저하게 그 15년 동안에, 여러분 15년이 작은 시간인가요? 15년의 혹독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 조그만 유다 왕의 왕을 다스리면서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된 거죠. 그 23년 동안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는 모든 삶을 다 불평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이 영상 제목으로 다른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달았냐면 도망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비결은, 이란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도망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죠?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신실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사울 왕이 자기의 정적으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요. 아무 이유 없이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가만히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그대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한 거죠. 여러분, 이 와중에 다윗이 한 거는 없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다면 좀 그렇지만 하나 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 매 순간 자신의 행보를 하나님께 여쭈고 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 다윗의 그 다음 행보가 뭘까요? 네, 여러분 그 기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다윗이 기거했던 블레셋에게 전해지죠. 이제 블레셋에서는 난리가 났죠. 거 봐라! 이 다윗이 결국은 전날에 왕이 되지 않느냐? 다윗을 치러 가자. 그래서 갑자기 막 군대가 일어나서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될지, 그들과 화해를 해야 될지, 전쟁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이렇게 사실은 공식적인 왕이 되고 나서 갑자기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첫 번째 공식적인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할 때 자신들이 지니까 이 진영 중에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 성막에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뺏겼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거기서 다 전사하고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그때 목 부러져 죽고 이런 기억나시죠?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진영에 갔다가 너무나 그 진영에 뭐 다곤신상 부러지고 막 목 부러지고 손목 부러지고 난리니까 겁이 나니까 이것을 이제 보냈죠. 결국 지금 이게 어딨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것을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여러분, 언약궤는요 반드시 제사장이 메고 오도록 레위기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를 다윗이 몰랐던 거죠. 그저 마음은 앞서고 자신의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소가 뛰니까 언약궤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생기니까 이 일로 인해서 자기도 두렵고 겁이 나서 그 바로 옆에 그 가드에 있는 그 오벳에돔의 집에다 그냥 놔두고 와버려요. 그리고 이 문제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고민하고 그 답을 찾게 되죠. 그리고 마침 그 오벳에돔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3개월 후에 다시 재정비하고 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비로소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자기 성으로 점령한 그 다윗성에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죠.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추면서 뛰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건 때문에 미갈하고 이제 틀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미갈한테 그 다윗이 무슨 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난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널 띄었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언약궤를 들여오고 나서 이 다윗이 왕이 된 그 이스라엘 왕 주변의 모든 그 대적 국가들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다 물리치세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주어가 뭐죠? 주어? 그렇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무찌르사. 여러분, 다윗이 그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윗이 승리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백전백승의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투에서 다 아주 지략과 뛰어난 전술로 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다 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투를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원수까지 다 물리치고 비로소 좀 평안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이 화려한 궁전에 내가 기거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저 천막에 계신 것이 내가 늘 마음에 걸린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멋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 마음을 다 받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 너에 대해서 영원한 왕권을, 네가 네 자손과 너의 모든 왕권이 영원히 가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너는 끝까지 이 왕권이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가 굳이 날 위해서,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져달라고 그랬어? 괜찮아. 네 몸에서 난 자식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질 거니까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다윗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나 감격해요. 그리고 다윗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인데, 제가 무엇일진데 저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저를 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저의 앞세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어찌 저에게 이런 복을 내려 주십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입속에 자기를 표현하는 말에 끊임없이 종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종이, 제가 주의 종이, 그리고 종의 집에 주님께서 하신 이런 표현을 전부 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다윗을 도망자로 만드신 분도 또 그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만드신 분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했던 모든 전투에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것을 자기의 본분을 항상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한 스텝 한 스텝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물었던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주변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로 내쳐질지라도 나를 내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내가 높아지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높여진 상황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삶에,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세 번째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